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이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 시간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신도가 착 들어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막 안아주고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장로님이 천국을 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우리 주님이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다 따뜻하게 손을 흔들면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목사님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는 번쩍만척하면서 왔어? 하고 마는 거예요. 이를 지켜보았던 옆에 있던 천사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아니 예수님, 아니 평신도가 올 때는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안아주고 잘 맞이해 주더니 장로님, 목사님 너무 고생 많고 수고 많이 했는데 왜 그분들이 오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맞아주시냐고 이렇게 묻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걔들은 내가 일어나면 바로 내 자리에 앉아. 그러더래요. 저는 이 유머를 준비하면서 내심 아무런 반응이 없기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좋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맞아요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응이 없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그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이게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반응이 좋아서 조금 거시기 하네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만 그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도록 하실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의 목사요, 또 우리 양원교회 장로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제목 위에 하나를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경건의 능력이 선교입니다. 이게 오늘의 제목으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선교예요. 선교의 능력이 되는 거죠. 왜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자, 이 고통하는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사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되어갈까? 라고 하는 게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할 거래요. 교만해진대요. 서로 비방하게 될 거라는 거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거고 거룩하지 않을 거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여러분, 그들에게서 못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 마지막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면 여러분이 마지막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대조가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도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들여다보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양쪽 다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면적인 믿음이 외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면에 있는 믿음이 외면적으로 행실로 드러나는 것,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면적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뭔가를 막 행실로 열심을 나타내고 뭔가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영접하여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비로운 영적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이와 같은 거듭남이 있고 그 거듭남의 생명을 통해서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단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게 뒤에 있는 모양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 하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껍데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 그게 바로 뭐다? 경건의 모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건의 능력에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이 듀나미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여러분 이 본래의 단어가 듀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경건의 생활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적인 믿음과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어요. 오늘 읽은 이 5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경건이란 뭔가?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이와 같은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 악한 모습들, 그 모든 타락하고 악한 이 세상의 모습들을 못한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간다.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쭉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져 갈 텐데, 그렇게 되어져 갈 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타락함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날에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쫙 나열하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현상들인데, 그런 세상의 현상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한다고요? 돌아선다. 내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경건의 능력이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예수 믿는 능력은, 믿음 생활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악함과 이 세상의 모든 악함들을, 그 타락한 일, 여러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다는 것, 바로 구별된다는 것인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건, 신앙생활의 참된 능력이 뭐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사적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사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세상의 죄악과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도대체 그 능력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에게는 이런 은사적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참된 거룩한 경건의 능력이요 거룩한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그대로 따라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마지막 때의 세상 사람들의 그 타락하고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엔 이런 모습들이 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러 카페에 들어갔어요. 잠깐 동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더니 좀 시끄럽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좀 시끄럽구나, 좀 조용히 하면 좋긴 하겠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뭔 싸움이 일어났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왔으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또 때마침 그 아래에 있던 카페가 공사 중이라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 찾아왔다 또 이리로 다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의자들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막 갖다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의자를 좀 이렇게 다 갖다 놓고 앉는 게 좀 무리가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던가 보죠. 그랬더니 아니 나도 돈 주고 커피 마시러 왔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고 이러면서 어떤 한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막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티격태격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만도 못한 거죠. 여러분, 똑같은 돈을 내고 마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앉을 자리라도 갖다 주면서 앉아서 드세요. 나는 다른 사람 나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먹죠. 그러면서 권사님, 집사님하고 조금 더 크게 소리를 내서 얘기를 해도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면서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의 능력이 선교다. 이해가 되시죠? 답이 나오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선교예요. 이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선교는 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순결이다. 여러분 복음만큼 순결한 게 어디 있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처럼 순결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순결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과 함께 전파되어야 되냐면 순결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자들에 의해서 이 순결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자들로 복음은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힘있고 능력있게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겐 이 순결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결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겐 진정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으면서 아니 세상과도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순결한 복음을 전해보세요. 야, 참 그것보다 부끄럽고 그것보다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시키려고 파송을 시켰어요.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두리두리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파하면서 내보내고 파송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겐 첫 번째가 뭐예요? 순결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이 지혜와 순결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순결한 복음을 전할 때 순결이 있어야 그 복음은 힘있고 능력있게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뭐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뭐예요? 가나안의 7족속. 이 가나안의 7족속과 영적 전쟁이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백성들을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순결과 가나안 정복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에 거기에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죠?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이죠? 아간 때문이에요. 아간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냐 하면 순결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데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순결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이에요. 세상의 더러운 지악싸움에 때묻지 않은 이런 성결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가면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자로 오셨어요. 누구 전도하러 오셨어요? 누구 전도하러 오셨어요? 나를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개판 싸우시나요? 우리 주님은 싸우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에 잠잠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도살장으로 끌려가셔서 죽일 때 죽임 당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위해서, 뭘 위해서요? 선교사적 자질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선교사를 앞으로 파송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선교사님을 선택할 때 그 선교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가는 그 선교지에서 그들이 나를 돌로 쳐 죽여도 내가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참되고 진정한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전도를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잘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전도팀과 함께 25명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전도팀들이 한 100여 명, 보통 90명 이상 이렇게 쭉 참석을 해서 함께 셋째 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스모라고 한다고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자고 달려들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자세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 전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전도예요. 경건의 능력이 선교예요.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오늘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 15개인가 되는 여러 가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을 따라가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에서 무엇하라고요? 돌아서라. 그게 뭐다고요? 경건의 능력이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 말아라. 정말 큰 도전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리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되고, 그 삶의 자리가 경건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정말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